김옥선 장로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칭하는 이 성스러운 감사 예배에 원민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하기는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걱정이 돼서 기도 많이 했는데 주의 종님들 움직이시는데 고생 좀 안 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발이 많이 섰네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961년도 가을 기주락부 선교사가 29살에 오셨는데 이 김옥선 27 후반기에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배도 전기도 전화도 없고 또 사선도 없어가지고 저기 오천면이라고 하는 포구에 와서 어떤 때는 배를 대절하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중선 큰 배를 대절해서 혼자 타고 이렇게 원산으로 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유리를 싣고 왔는데 태풍주의보가 났다고 주민이 하나도 나오시질 않았어. 그래서 여기는 또 좋은 것은 종만 치면 그냥 다 싹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두에서 만나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날씨가 굽고 하는데 뭐 무슨 까지로 오시겠냐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여기를 1961년도에 회고사 결정하면은 오게 된 원인은 제가 1953년 6.25 전쟁 끝나고 전쟁 미망인이 30만이었습니다. 그 30만들이 자녀들은 그때 다산할 때가 돼가지고 남편은 졸지에 죽고 또 집은 초토화됐고 아이들은 쫄망쫄망 3, 4씩 따라 있으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거리 노중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얻어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엄마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을 내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폐렴무죠.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한두 사람은 그때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말하자면 사회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한두 사람은 애들 중에 원장한테 픽업이 되면 원으로 갔고 또 한두 아이는 그냥 거리 노중에서 이렇게 했고 또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릅니다만 어머니가 이렇게 물락 몸을 팔아가지고 3, 4식구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건의를 하는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1953년이 중앙대학교 정치학부 졸업반이었습니다. 19살에 월반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일찍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돼가지고 또 남달리 성경을 신구약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과부가 고아를 환난날을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경건이라고 이런 말씀도 있고 신구약에 보면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데가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1953년 대학 졸업한 19살 나이에 모자원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알지도 못하는 최초로 모자원을 설립했는데 처음에 땅을 사고 집을 지금으로 말하면 완룸 세대별로 이렇게 8세대를 지어가지고 어머니와 아이들이 다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즉 교회 창립도 66주년 또 모자원도 66주년입니다. 1945년에 36년 동안 그야말로 일제에
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5년 8.15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50년에 1950년에 북귀 그날 마침 6.25 날 주일날에 쳐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정부나 나라나 국민이나 구슬을 펴지 못할 때에 그렇게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1953년에 휴전협정할 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위망이 30만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정말 반드시 아무리 사랑을 찾아도 이북에 있는 김정은 그 사람들은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0만의 과부를 내고 그 자녀까지 하면 얼마나 많아. 그것도 등록 안 된 전쟁 과부들이 이름 없이 간 남편들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참화 속에서 그야말로 53년에 이 모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자원이 되기까지에는 나의 정말 어머님께서 과부로 재산을 정말 아끼셔서 모이신 재산을 제가 19살에 이 사회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왜 쓰겠냐 뭘 하겠냐고는 한마디 물어보는 말씀이 없이 19살 먹은 저에게 전 혼수가까지 다 내주셔서 모자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이분들이 그때 우리 딸들을 안 가르쳐서 한글을 몰라요. 어머니들이. 그래 정치학도인 김옥선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야 이렇게 아내가 무식하고 여성이 무식하고 어머니는 기본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저희 자녀의 교육을 맡은 게 어머니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국민의 기초교육을 맡은 게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무식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그야말로 독립국가가 되겠냐 하는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1955년에 장항이라고 하는 데다가 또 정의여자 중고등학교 여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상교육을 하고 한 학년에 졸업생들 제가 21살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19살짜리가 왔어요. 여기 지금 이대 졸업생이 70대라고 합니다. 예. 근데 왜 여기까지 배도 전기도 전화했고 지도에도 이 원산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이 김옥선 장로가 오게 됐냐 하면 보령에 계시는 유지분들 몇 분이 장항의 정의여자 중고등학교 이제 교장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오셨어. 근데 그때는 서천군하고 보령군하고 다 따로따로에 뿐만 아니라 보령은 아주 부자도 많고 또 인물도 많이 이 보령이 났고 군세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서천보다는.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한 15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원산도라고는 섬에 3,000명의 인구가 사는데 근데 거기에 중학교가 없다고. 당신이 좀 김 선생님께서 중학교 좀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에 인물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서천에 사는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들 와 김 선생이 이런 일 좋아한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손발이 안 닿는 그런 섬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매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 민족의 국민의 거가 3천만이었습니다. 그 축소판인 3,000명이 산다고 하는데 이 정치학도의 가슴에서 무엇이 우러났냐면 야 내가 3,000만을 위해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전에 3,0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가난복지를 만들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27살 그 나이에 참 배도 전기도 전화도 없는데 바다의 위험, 하늘의 위험, 사람의 위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한 번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의 사역은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영광과 이 칭송은 사실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들어와가지고 중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교육이 없고 하니까 제가 그 중학교 설립하기 전에는 여기다 우리 동문회장이 이번에도 많이 애쓰고 했지만 저 중학교에 간 분들이 없었어요. 무티로 나가서 유학을 안 하면 하숙을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여기 와서 이제 중학교를 설립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해도 전기도 전화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유리를 낀고 나니까 유리를 내리를 빼가고 일본 말로 말하는 이 사식곰이라고 하지 이것도 다 따가고 또 노수들 이 기소에 해놓은 노수들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여기 모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세사가. 근데 모래가 많이 있었는데 한국유리에서 다 팔았어요. 누가 팔아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벽돌을 해변가에서 뽑아야 되겠는데 그 벽돌을 뽑는데 모래가 세사가 돼서 성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섬에 배를 보내서 섬에서 모래를 굵은 모래를 실어와서 그 벽돌을 그 학교를 이제 지금 이 학교가 시작될 때에 내교실을 이게 지금 한 그때 8년생 솔도 있었고 이게 이제 산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등을 깎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중학교를 이제 건립하는데 쌓다 보니까 3분의2나 쌓았는데 벽돌이 모자라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출소 소장님 이 양반은 사실은 육지에서 서장이나 똑같아. 인데 오셔가지고 절대 이 바깥에는 안 나간다는 거, 이 섬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섬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말하자면 찾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소장님 보고 이게 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갔다가 소양간이나 돼지우리나 저희들 그대로 말하면 소망 말하자면 화장실이나 부뚜막이나 토박이나 이런 걸 거쳐가서 이제 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대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학교는 25평입니다. 복도까지 여러분 졸업하신 데가 다 25평이에요. 그런데 30평짜리를 4교실을 지었어. 왜? 혹시 학생이 늘어도 교실을 또 다른 교사를 모셔올 수도 없고 학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한 학급에 한 7, 80명 돼도 하려고 한 37평짜리 학교를 4교실을 지어서 그때 간이학교도 할 수 있고 고등국민학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 섬에서 났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간이적인 그런 교육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는 중앙집권이라 문교부 장관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그 해에 학교전은 그 이제 실사를 오시라는데 유엔데이에 10월 24일가 유엔데이인데 그날 문교부의 과장께서 여기를 답사를 오시는데 서천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천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 모시고 배를 대전해서 오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분이 한번 돌아가면 또 언제 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관상을 보면서 과장님 관상 보니까 절대 물에서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에서 죽을 사람은요 육지에서 접시물에도 죽는 법입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양반께다 생전 안 피우는 뭐 담배도 권하고 뭐 술도 권하고 과자도 권하고 하늘 못 먹는 거에 무서워서 그러더니 어느 정도 넘으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답사를 하시고
갈 때는 그냥 편안히 잘 가. 여기 밥 먹을 때도 없고 하니까 모자원에서 이제 원장이랑이 다 도시락 다 준비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점심까지 대접해가지고 이제 뭐 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의 중턱까지 이렇게 깎고 솔나무가 나무 있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8년쯤 소나무를 다 비워갔어요. 아마 배 뭐 톱대도 하고 뭐도 하려고 아마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주민들 다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노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하고 내루를 뽑아가고 뭐 별짓 다 했어도 내가 벽돌이 없어졌어도 내가 말 안 했다. 그러나 이 8년쯤 큰 이 솔나무를 비는 건 당신은 죄악이 아니냐. 이거 8년을 커야 이만한 소리 크지 않냐. 당신 이거 아들 손자 며느리 딸 사위사감들이 이 학교를 다닐 터인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 소를 배워갈 수 있냐 했더니 그거 참 순진한 분들이 제가 좀 뭐라고 했더니 다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다음에는 학교를 많이 거들어 주시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여기다 이렇게 중학교가 시작되고 얼마나 하루 종일 24시간 경 읽고 빌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타파하고 집단부랑 세 군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55년 동안에 1900여 명을 졸업시켰는데 목회자가 3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원산도에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으나 제가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께 소원하기는 전 도민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 원산도에 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그 훌륭하신 백낙준 박사께서 저보고 하는 말이 김선생 거기 원산도에 내가 기독교사를 연구하면서 연구가 안 돼가지고 서론만 내가 써놨는데 거기가 칼길이라고 독일계 신학 저기 목사가 여기 최초로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한번 잘 연구해보라고 이제 했고 또 우리 OMS라고 선교교단의 그 저기 선교회 그게 엘마 길보르니 이세 목사님이신데 선교사인데 그분이 나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해서 뭐 때로는 김 집사도 하고 김 선생도 하고 뭐 김 교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처지인데 제가 일로 온다 보니까 거기가 또 칼길이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들은 제가 오랫동안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다시피 일이 많아가지고요. 배도 굽고 여기 다니다가도 여기 교장도 했으니까 정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여기 교장 전세단이 바빴겠죠. 그래서 이러다가 그 150주년에 지금부터 38년 전에 여기다 기념탑을 세웠는데 이 기념탑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웅천에서 돌을 나르다가 아주 근데 참 역사적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바닷가에다가 2.2km 18,000여 평에다가 솔나무를 심어서 이제 새사가 날라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또 뭐 농사도 못 짓고 하는 여기에다가 사방을 하려고 심어놨는데 그 지금 귀재라고 선교사의 기념탑 세운 데까지 이렇게 솔나무를 심어놨어. 그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중턱 산에다가 이렇게 샜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연구한 분들이 연구해보니까 위도다 뭐다 다 따져보니까 바로 그 직선 이 해변 모래사장 이쪽에 바닷가에 칼길이라고 선교사가 정방했던 배가 정방했던 그 자리하고 아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령님의 힘입니까? 주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래서
150주년의 기념탑을 썼는데 75주년쯤 되니까 신학자 몇 분하고 또 선교사 연구한다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다 찾아봐야 칼 기준하고 선교사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탑이 하나 이렇게 높이 서 있으니까 저게 무슨 여기 명물인가 싶어서 갔더니 거기에 칼 기준하고 선교사의 150주년 기념탑이에요. 그 뒤에 학교 보면 송중학은 또 원희 중학교는 써놨는데 김옥선 장로 이름을 안 썼더니 그랬더니 이제 학교를 찾아와서 누구냐 하니까 저라고 해서 서울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제1집 규진하고 선교사 행전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오신 것이 분명히 제도에 있는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150주년의 기념탑이 도화가 돼서 오늘 187주년에 우리 그야말로 선교 원년의 기념비를 제막하게 됐습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영목항에서 배를 타고 다녔는데 목선을 타고 다녔는데 이 대교가 뚫린 걸 오면서 지난번에 오면서 제가 감개가 무량한 게 아니라 감개가 폭발칠 때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원산도가 이렇게 놀라운 대도시화가 되고 이렇게 발전한 것은 갈 기주라고 선교사가 오셔서 뿌린 복음의 씨의 열매입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 기주라고 선교사가 이미 여기에 와서 피땀 흘려서 해둔 그 뒤를 내가 있는 것뿐이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나이에. 그러나 제 생각에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이번에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저는 놀았습니다. 우리 최대성 장로님을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헌비도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거절해 주시고 또 졸업생을 하나 잘 키워놨더니 우리 저 신세철 총동네 회장이 저것도 기술도 있고 잘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최대성 장로님과 우리 신세철 동문과 또 많은 주의 종님들 헌비해 주신 종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위나 연구는 조금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 우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